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룬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공중에서 이 비행기의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공중에서 싸우고 육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바다에서 싸울 것입니다.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국민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그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였었던 모든 것을 바쳤던 두 아들이 먼저 죽어 자기가 손으로 장사했습니다. 텅 빈 삶을 살아가야 할 나오미.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삶 가운데에서 결핍과 절망의 이 여인을 소망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름다운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하나 없던 75세 불임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성녀 사라를 부르셔서 결국 그들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역전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80세 나이로 산에서 양을 치며 미래가 보이지 않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닌 그 어떠한 장애와 결함과 결핍도 극복해내시고 그리고 그 약점들을 협력하여 사용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룻기서를 읽으며 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한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할 것인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봅시다. 나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예,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텅 빈 과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주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남편의 이름으로 주는 그 자식을 통해서 양육할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삶의 역전과 회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지금 그 나오미의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추수 마지막 때에 이제 탈곡을 할 때에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하는, 청혼을 요청하는 것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룻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보아스의 그 확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두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적은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그가 한 대로, 성실한 대로 많은 그러한 물질, 재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느린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먹을 양식이나 그리고 또 생활할 그러한 생필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게 되겠고, 그리고 갚지 못하면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땅을 팔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잃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종으로 그렇게 팔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기업 물을 자는 그 팔려진 밭과 그리고 또 재산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몸값까지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이 이스라엘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을 영어로는 that's 빚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 갚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빚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두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덥석 물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이 나오미와 벳을 사고 그리고 또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재산이 불려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이 있는 그 차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죽은 자의 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이었었는데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이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많이 늘어날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그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6절 말씀에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내가 물으라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결국 자기에게 이렇게 온 이 기회, 그리고 섬김 책임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설 것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할 것인지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텅 빈 나무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은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두셨어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모임에 모압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박아 두었는데, 들풀 같은 이방 여인,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이 여인, 어떻게 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가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헌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당신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찾아온 들풀 같은 이 여인들의 인생을 당신의 소중한 딸들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헌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보아스는 남편 잃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였지만 자신보다 더 순위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기회가 왔었을 때에 그는 이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다윗 왕가에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문에 이 재판하는 장소에서 모든 백성과 특별히 장로님들이 나와서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풍성하게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사단의 노예로 쓰임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서산번향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겠다, 양육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아 세례는 이 세례를 받는 이 귀한 아이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가 끝까지 같이 책임져야 한다. 내 자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하늘 가족임을 알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기도와 책임감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학교의 교회의 선생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항상 오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기도해주면서 기대하면서 그런 사랑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이 교회에서 맡겨진 우리 목장들, 영혼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혹에 늘 무너지고 죄악에 흠없이 넘어지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온갖 죄로 인해 타락했고 중독의 사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과 성 중독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으로 무기력해져서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그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가족을 두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터운 사랑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중독의 매임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 수 있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텅 빈 미래가 없는 과부 나오미와 룻이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무르게 되고, 그리고 또 자녀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이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헌신과 책임감을 통해서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아름답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두터운 책임감 있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외쳐봅니다. 나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아멘. 오늘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터운 은혜와 책임감 있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똑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뿐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 대상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을 베풀므로 그도 삶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